오늘 창세기 38장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레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네 번째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바로 유다. 그리고 오늘 그 후손들입니다. 그 37장에서부터 성경은 요셉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그 요셉을 아주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 넘겨버리죠. 아마 그 차례가 유다에게 왔을 때 많이 심적 부담을 느꼈을 거고 지레 겁이 났을 거고, 어쨌든 오늘 38장 1절은 형제를 떠나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게 됩니다. 아주 누구를 가까이 했느냐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냐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 속에 떠나 내려가서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결혼도 그들하고 같이 가나안 여인하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저 귀한 족장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결혼해서 첫째 난 아이가 엘,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 그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 장성해서 오늘 이제 등장하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한다는 건 족장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문의 먹칠을 하는 일이고, 유다 가문 완전히 가나안화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엘이 죽게 되고, 이제 고대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니까 동생이 그 계대를 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난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난도 결국 죽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은 너무 어려서 다말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야, 이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너 좀 친정 가 있어라. 옛날 어르신 소방 맞았다고 하는 말처럼 쫓겨났습니다. 셀라를 이제 자랄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선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내므로 유다 자손은 이 상태만 보면 도저히 이제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이고,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좀 부끄러운 창피한 그런 얘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이 유다의 후손 속에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 첫 번째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오늘 그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중요한 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남을 낳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설교를 드립니다만, 이 세상에 이런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첫 번째, 세상은 어떤 곳인가, 가나안 여인들이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오늘은 이 세상을 한마디로 속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속임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변장을 하고 너울 쓰고 시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말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를 유혹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얼마 후 유다는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 며느리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임신시키게 됩니다.
좋은 쪽에서 다말은 오늘 목숨 걸고 대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얼굴 가리고 창녀 행세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다윗의 후손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소방받은 여자, 애 못 낳는 여자를 향해서 참 네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냐, 네가 몸부림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애쓰고 노력해도 셀라를 주지 않는다면 후사가 이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대충 체념하고 팔자라고 얘기하고 에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그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다말의 임신 소식이 3개월 후에 전해지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생각하지도 않죠. 그리고는 아주 뻔뻔스럽게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저 여자 임신한 내 며느리 다말 저거 불태워 죽여라. 충분히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온 그 식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도 던질 수 있고 불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이게 오늘 가나안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야곱 그는 누굽니까?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변장을 하죠. 양털을 갖다가 붙이고 제가 큰 아들입니다.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바로 앞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읽었습니다만 아들들이 저 녀석이 장자야 요셉을 시기해가지고요 그 채색옷에다가 짐승 피를 붙여가지고 아버지 이거 아버지 아들 옷인 거 한번 보세요. 죽었다고 속였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 사실은 저 먼 나라인 애굽에 팔아버린 거죠. 요셉은 정말 저 야곱은 방성태곡하고 통곡합니다. 오늘 그의 넷째 아들인 유다 변장하고 들어온 다말에게 쏘았습니다. 그리고 뭐 늘 하던 대로 저 매춘부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대로 의도적으로 계획한 여인 당해진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란다. 오늘은 세상을 속임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기 철저하게 서로 속고 사기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쌍태로 만들고 자궁을 통해서 유다의 혈통이 단절되지 않게 가업과 가문의 후손을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분명히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나 유대의 계계를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내 후손이 여기서 끊어지고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참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듯이 계획적으로 시아버지와 통혼을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기 힘든 내용 아마 젊은 목사들을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건너뛰어 이 본문을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한 장 넘어서 내일 아침에 읽을 창세기 39장은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멋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주인집 아내가 몇 번이나 그냥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도 유혹을 물리칩니다. 나중에는요 붙잡으니까 옷을 그냥 벗어던지고 내빼입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요셉도 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요셉은 정말 완벽하다. 뭐 이게 설교죠. 그런데 오늘 유다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형편없는 존재. 그런데 같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갑니다만 세상은 요셉이 많습니까? 유다가 많습니까?
아마 눈 씻고 요셉은 몇 사람 찾아볼 수 없을 거고 대부분 다 유다처럼 살 것 같아요. 유다처럼. 뭐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러나 오늘 철저하게 이 세상은 타락,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지금 다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니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들의 신은 배구,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저 사람들, 세상 여러 사람이 지금 다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산다. 이게 초대교회 빌립보의 모습. 우리는 아닙니까? 늘 땅을 기웃거리고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유다, 넷째 아들 유다를 만납니다. 형제 떠나 이방 여인과 교제하고 불경건한 생활하고 가나안 여인 취하여 욕정 채우려고 하다가 오늘 이 사단이 납니다. 셋째 아들인 셀라 장성했기 때문에 형의 아내를 통해서 가대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을 순탄하게 행했다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듭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25장 5절은 수혼제도에 대하여 이렇게 율법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가문을 이어가는 수혼 제도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족장으로서 생육 번성의 삶을 이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욕정만 채우고 그저 창녀인 줄 알고 창녀를 찾아가서 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38장을 읽으면서 18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랬을 때 도장끈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더 이상 윤리 도덕을 얘기하지 맙시다. 분명한 것은 율법으로 죽은 남편의 친족 아이를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시켰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증거물을 3개를 다 내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유다가 한 가지 영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어겼도다. 26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증거물을 보고는 분명하게 그는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오늘 사실 목사된 저는 이 설교, 이 단어 여러분에게 드려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런 말 하실 수 있습니까? 저질러 놓은 일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유다의 고백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마디가 영적으로 유다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할 때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오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 천국 갑니다. 이 한 단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이 한 말 때문에 유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 갔다. 그렇게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다고 칩시다.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저 여자 증거물을 보이지만 저건 나하고 저 여자뿐이 없는 일인데 저 여자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저 물건하고 같이 다 불태워버리면 내 죄는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부끄러운 음행을 감추기 위해서 다말을 외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도덕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내려가고 찾아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가나안 여인과 사서 뭐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멈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26절 이렇게 마감하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그를 아내로 맞이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책임을 분명히 자기가 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합법적으로 인정함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우리 자주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누가 승복합니까? 죄인데 감추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정죄하려고 합니다. 임신해서 가서 불태워버려. 그리고 죄를 정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 선생님에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묻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 정죄만 하려고 그래요. 아마 돌들을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정죄하려고 그러고 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 앞에 회개하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너희 중에 뭐 이런 예를 하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 뭐 씩씩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죠.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게 유다의 처신이고 유다의 영적으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내 처신은 셀라를 너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과오고 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좀 풀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또 아들이 또 결혼을 했다면 그건 사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식구로 데려오고 나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걱정에 셀라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유다의 모습이고, 둘째 아들인 오나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생각할 때 땅에다 설정을 해버리므로
재물 때문에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면 집안에 들여온 내 식구를 다말을 내 생명의 부양자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행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시인입니다. 시인. 우리가 무슨 일을 시인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인하면 하나님은 오늘 시인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을 아시죠? 사울이 뉘우치면서 군사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고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을 사울의 입에서 합니다.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네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서로 철수해서 각각 자기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사울 그러면 그냥 악한 왕 그렇게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도 엔게디 광야 그 동굴에서 행한 일을 그거 금방 잠자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건 식은 죽 먹는 건데 이 하나님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할 때 분명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유다 잘한 일이 있습니까? 꼭 잘한 일 찾는다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죽여서 합니까? 지나가는 행인들 내려가는 사람들한테 팔아낸 것이다. 애굽의 반일입니다. 잘한 일 없어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유다의 고백, 시인,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뭐를 제물을 드리고 한 게 아니에요. 여인, 며느리 앞에 분명히 승복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 잘못이다. 인정하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그러나 하나님 분명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유다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고 이제 오늘 다윗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죄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생, 우리의 최종 신앙의 목표라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인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불의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은혜를 보십시다. 그 유다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오늘 다말은 쌍태죠. 자궁이 둘 아를 낳고 여러분 베레스라 이름을 부르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 족속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갑니다. 우리는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 좀 속된 얘기 한번 하십시다. 종자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종자. 씨가 좋아야지.
좋은 집안 명문 신앙가, 거기서 구원자가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종자가 나빠도 그게 이방 여인이지만 다말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신다면 정말 부도덕한 인간들 속에, 불의한 사건들 속에, 어떻게 보면 진흙탕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보배를 이루시고 넘어선다면,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인간의 불의와 또 실패와 좀 감추고 부끄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유다 계보에서 영원한 고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다 그래요. 다 집안이다. 르벤 첫째 아들이지만 서모를 범합니다. 장자의 권리를 뺏겨. 시므온, 레위, 세겜에 가서 저희 누이 동생 범한 놈들 다 살육해요. 참 그런 잔인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유다 부끄러워요. 죄악스러운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삶을 경험했던 룻은 오늘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룻기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게 됩니다. 여기 베레스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이와 같은 복을, 고엘이죠, 고엘. 보아스가 고엘로 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잇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 4장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마지막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 읽기도 거북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4장 46장 12절에 보면요, 야곱의 가족이 이제 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야곱 가족의 명단을, 그 아들들을 쭉 기록해요. 창세기 46장 12절에 누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했는가?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이 유다에게 아들이 5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물이 모든 걸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한참 역사를 지내서 민수기에 가서 보면요,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인구조사를 2번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장정의 수를 셌는데요, 유다 지파의 아들은 76,500명이었어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레 종족이며 라고. 하나님은 오늘 참 묘한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드리고 싶어요. 유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 유다가 이 세상에 탄생하니까요, 창세기 29장 35절에 야, 이 아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집니다.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할 자예요, 유다가.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가 다 차서 죽어요. 49장입니다.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하나의 축복을 하는데,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로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네 앞에서 절할 거다.
규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로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죄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오늘 그를 영적 계보를 이루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의 가문이고 언약의 자손입니다. 우린 누가 거룩합니까? 누가 깨끗합니까? 다 세상에서 속임수를. 그런데 우리가 그 속임수 속이고 그리고 사는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으면 뭡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시인하기, 교회 말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이가 라합이든 룻이든 바세바든 이방 여인이든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든 그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가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유다와 다말의 묘한 조합을 통해서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